Shalom and welcome to Parsha in 60 Seconds. Today's portion is Bonus Round. It's a bonus round. Rosh Hashanah. Rosh Hashanah, also known as the Jewish New Year, is the first of the Jewish high holy days that were listed in Leviticus. You laugh, you cry, you're judged by God. Sounds fun, right? It starts with a blast from the shofar. Which calls us to humble ourselves and recognize our need for God's grace. Next day, gather at the nearest stream or river to symbolically cast away sin. This is called tashle, which means cast off. It is customary to greet one another by saying, Lashana tova techatevu, which means may your name be inscribed for a good year. The inscribing refers to the Book of Life, which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closes 10 days later. Jewish tradition includes rounded challah to represent the crown of God, and the dipping of apples in honey to wish for a sweet and fruitful year. Rabbis and cantors wear white to represent purity. And that is Rosh Hashanah in 60 seconds. Boom!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인 나팔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은 로시 하샤나, 이날은 새해 첫날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날이 맞으면 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지금 오늘 이 나팔절 절기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레샤나 토바 티카테후.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하고 계세요. IQ 한 150 되신 분들은 다 외우실 거예요. 네, 거의 뭐 방언을 막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새해에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뿌리를 보면은 이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새해가 될 때마다 당신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도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해의 인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나도 생명책에 있기를 정말 이름이 기억하기 원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팔절이라 여러분들에게 나팔을 한번 불어드리려고 하는 1부에 없었던 감동이 자꾸 옵니다. 2부에 오신 분들은 수지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나죠. 그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이 나팔입니다. 양강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영적으로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이 새해에 들어가는데 가로막은 영적 벽들이 다 무너지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실수해도 연습을 하고 올라왔어야 했는데 전혀 연습 없이 올라왔습니다.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 그리고 나팔절을 기념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것은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라. 여러분 이 절기를 누구의 절기래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계속해서요.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우리 23절에서 25절 나팔절 관련돼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날 안식일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365일 많은 날이 있었지만 이 6월절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하고 많은 날 중에 오순절날에 마가이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팔절이에요. 천사들이 부는 이 나팔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이 오늘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저희 부대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제일 높으신 분이 중령이셨어요. 무궁화 2개. 그리고 저희 3급 부대 제일 높으신 분이 원스타였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잘 이제 모르시니까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요. 저희 부대의 원스타가 오는 날은 완전히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막 한 달 전부터 총서를 하고 정원을 가꾸고 또 뭐 부조리가 있는가 막 설문조사도 받고 뭐 이등병들은 얼마나 그때가 편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대 조그만 부대거든요. 거기에 3스타가 1시간 후에 온다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3스타 뭐죠? 별 3개. 장군이 저희 부대에 올 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원스타만 와도 한 달 전부터 난리를 치는데 3스타가 1시간 후에 온다라는 거예요. 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분들 이게 감이 오시죠? 부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1시간 후에 헬기 타고 오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막 총수하고 뭐 1시간 동안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린 우리 부대 제일 높으신 분이 내린 결단이 뭐였냐면 다 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무기 감추는 데에다가 막 숨기도 하고요. 막 지하벙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사람들 쪼그리고 있고 막 그랬어요. 정말 1시간 후가 되니까 투투투투투 헬리콥터가 연병장에 딱 내렸어요. 3스타가 딱 그놈한 모습을 내리는데요. 뒤에 막 원스타들이 같이 이렇게 막 가방 들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2시간 동안 이렇게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2시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시면 그분이 왔다 간 후에 아주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조리가 드러나가지고 영창에 가기로 하고요. 어떤 분은 어떤 병사에 그런 병사도 있어요. 인사 잘했다고 포상휴가 바로. 네, 서당장 분단장 재령으로 포상휴가. 그리고 잘한 간부들은 막 진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인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영창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사람은 그날의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좀 이렇게 비유를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은 10명의 신부들이 지금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들의 지금 상태들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5절에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이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요? 다 지금 졸며 잘세.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앞에 이유가 나오죠. 신랑이 더디오므로. 또한 이 신부들이 모르고 있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몰랐어요. 임박하다라는 걸 모르고 마냥 늦춰질 줄 알고 다 10명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무명의 한 중재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 나팔 소리가 돼서 이 중재자가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이때 선포했을 때 깨어난 사람이 몇 명이죠? 10명 중에 5만 깨어나고 5은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10절 12절 시작.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의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들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깨어있지 못한 5명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깨어서 그 나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한 5명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팔절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다 깨어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까 10명의 처녀들이 이것이 볼 수 없으니까 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11시 55분인지 11시 59분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얼마쯤 됐는지. 여러분 어떤 이제 거의 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성경 이거 진짜입니까? 진리입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봐라 그러면 끝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과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를 한번 컴퓨터를 뒤져보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금세 증명해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진리라는 걸 금세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또 보리스카 뭐 유명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예언이 다 맞았던 적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도 다 이루어지는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16가지 예언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이 역사를 돌아봤을 때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16가지 예언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노예 생활 2번 큰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 탈출 가나안 땅의 소유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5번 예루살렘의 예배처소 건설 6번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고 7번째 남유다는 베발론으로 포로가 되어야 8번째 제1성전 파괴 9번째 소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을 기한 10번째 제2성전의 파괴 11번째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이 흩어진 12번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 13번째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귀환 14번째 열방이 예루살렘을 대적해 모임 15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에 대한 초자연적인 계시 16번째 영광과 능력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니 퀴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몇 번에 속합니까? 14번 정확합니다. 14번과 15번에 지금 우리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한번 돌아보신다면요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5번과 16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 시간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잠자는 영혼이 다 깨어나게 축복합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어 살아갈 때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마치 10명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다 자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더 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가만히 두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잘 맞히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낸다고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9월 28일 날 이제 절기에 4번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4번의 절기에 이 해가 핏빛으로 변하고 달이 검게 변하는 이 테트라드 현상 이 현상이 9월 28일 날 예루살렘에서만 관측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좀 잘못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징조와 계절가라 그러는데 계절이 뭡니까? 영어로 시즌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굉장히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도록 바꿔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모에드라고 써있어요.
모에드라는 뜻은 뭐냐면요, 약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는 쏙 사라져버리고 시즌, 계절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요. 여러분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이신 이로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뭘 바꾼대요? 때와 법을 바꾼대요. 이 때가 해당하는 게 바로 모에드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모에드. 이 적그리스도가 약속된 시간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결혼식 했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슬 우리 셀리더가 결혼식 들어갈 시간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거 시간이 됐으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미리 드레스를 몇 번 입어본다든가 화장을 미리 해본다든가 준비를 하고 본 게임에 들어가지, 준비도 없이 결혼식장에 막 허겁지겁 달려간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이 때를, 이 약속된 시간을 적그리스도가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니까요, 이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주님이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한 이 절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이 절기를 교회는 메이저급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깊이 찾아보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절기들이에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누군가가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겠습니다. 아우넬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실제로 274년에 미트라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미트라가 누구냐면요, 이 콘스탄틴 황제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이제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신, 그걸 바로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아들이 언제 태어났냐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부활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제가 그 사도행전을 많이 봤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절날 계란 까먹었더라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신 분 있으면 흔들어 보세요. 계란 까먹었더라. 그런데 우리는 계란 열심히 까먹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 부활이래 그러고. 역사를 보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제정한 날인데요, 그때 로마가 제일 추앙했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스터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이집트의 신인데요, 이집트는 어떤 걸 숭배했죠?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바티칸에 가보면 누가 이렇게 서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여러분 성모 마리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터입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여신을 상징하는 게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축제일로 갖고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달걀이었습니다. 그 문화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전이됐습니다. 다니엘서에 말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때와 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이기 때문에 신부들이 막 그때부터 준비할 걸 알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거를 바꿔놨다는 것이, 우리 주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선택해야 됩니다. 전통을 따를 것이냐, 진리를 따를 것이냐. 감사합니다. 1부는 아주 반응이 없어서 제가 힘들었는데 2부는 좋습니다. 진리를 따를 분들은 한번 손을 들고 아멘을 보시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말했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와도 떡반죽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적들이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23장 2절부터 3절에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 여호와의 절기를 뭐라고 합니까? 성회로 일단 모이라고 합니다. 성회. 이 성회라는 뜻이 미크라라고 합니다. 미크라,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예행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행 연습. 영어로는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여러분, 어떤 공연을 하든지요, 드라마를 하든 뭐 연극을 하든 뮤지컬을 하든 본 공연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먼저 리허설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본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절기, 여호와의 절기날 다 모여서,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성회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연습한 자에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절기표. 이 절기는 7가지 절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7가지 절기 안에 3가지 큰 절기로 다 들어갑니다. 7가지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이 3절기로 나눠지는데요, 봄절기는 이미 성취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성취될 절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까 예행연습이라고 했죠. 이미 완성된 봄절기, 유월절과 오순절에 그들이 어떻게 리허설을 이 여호와의 절기날 했으며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가을절기, 우리가 맞아야 될 가을절기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걸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다 깨어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이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만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을 대치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취해서 문지방에 바른 자들은 죽음이 넘어가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당했고, 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걸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6월절 날. 그리고 이 신명기 16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비몬에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몬은 9월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들이 정말 그것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지금은 이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온 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걸 이미 다 이루셨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 속죄를 다 흘리셨는데 여전히 안 이룬 줄 알고 수백만 명이 모여서 양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절에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사장의 간전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를 하지 말자 하느니. 이 명절이 뭘 말하는 거죠? 6월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날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양 안 잡아도 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절기가 완성이 됐고요. 6월절이. 그 다음은 이제 오순절이 어떻게 리허설하고 완성됐는지를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일 동안 걷습니다. 40일 동안 걷고 시내산 앞에 딱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거기 머물고 모세만 혼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일 됐을 때 뭐를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정확히 며칠이에요? 수학을 해보세요. 50일. 오순절 날에, 애굽에서 나온 오순절 날에 이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9절 12절 시작. 7주를 셀 주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은 오순절 말하는 겁니다.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여전히 검은 옥수를 둘러쓰고 아직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메시아여 오소서, 이미 성령을 오셨는데 오소서 오소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에 완성됐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가. 이거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가을 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봄 절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가을 절기도 이렇게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가을 절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팔절. 나팔절이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지금 막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리 난 그 장면부터 한번 볼까요? 어저께 누가 먼저 가신 저희 친구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부터.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새해를 맞기 전에 로시 하샤나가 새해잖아요. 나팔절. 새해 맞기 전에 우리도 성구용신 예배에서 지난 한 해의 죄를 막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성전 벽에 서가지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통곡예배 앞에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저기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나팔절에 간 다음 날이 나팔절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어떤 집회를 인도하셔서 올레이션 컨퍼케이션이라는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1,400명의 전세계 리더십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거기서 수백 대 수천 대의 나팔이 부 불리기 시작했어요. 나팔절 알리는 신호였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허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메시아가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한 3,000명이 저 집회에 참석하는데 저 때는 제가 구석에 제가 찍고 있는 거거든요. 구석에서 저희 사모랑. 이번에는 저는 저기 한국 그 젊은 리더십 대표로 참석합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가는 다음 날이 16일이 한국 세션이에요. 그래서 라이온 게이트에 서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탑 리더들이
다 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다 모입니다. 이번에 한 3,000명이 오고 절기 지키기 위해서 한 200만 명이 이스라엘로 몰립니다. 저렇게 계속 나팔 소리 한 100번 동안 듣습니다. 속죄일이 될 때까지 하루에 100번씩 들어요. 나팔을. 그 다음날도 100번, 그 다음날도 100번 계속해서 듣습니다. 왜요? 속죄일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빨리 깨우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일어나라. 회개하라. 각성하라. 그럼 막 알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취될, 아직 성취 안 됐기 때문에 그 그림은 없습니다. 말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린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느니.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나팔이래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나팔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무슨 나팔입니까? 경고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100번을 본다고 했죠? 99번째까지가 다 경고의 나팔이에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제발 그 심판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이 원수 마귀를 위해 준비한 거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번이나 풀어냅니다. 근데 주님 말하는 마지막 나팔에 뭐라고 합니까?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17절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한 명도 남지 마시고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7년 혼인잔치에 다 주님 만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7년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만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시즌이 시작되냐면요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제 유대인이 가렸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열리고 있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속죄일에 여러분 일어날 일입니다. 속죄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이제 대속죄의 희년 때는요 주님이 직접 오셔 심판할 때는 보십시오. 이제 전 국민이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심판은 항상 대추수와 함께 옵니다. Personally in my tent and gathered to the tent for 5 hours and I saw Yeshua calling me. I go into the bathroom and in the bathroom I feel someone come and hug me. I really Wow, I just met the Lord. One pump. I was filled with an energy. 지금은 일부의 사람들이 저렇게 주님을 봤다고 얘기하지만요 이제 진짜 주님 오시는 속죄일이 될 대속죄일이 될 때는 온 국민이 주님을 다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보여드릴 겁니다. The trigger and then 중동은 여러분 아시죠? 중동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 바로 사형당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에서 환상에서 직접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oh maybe that was an energy. I think tonight in evening, releasing Yeshua will talk to me.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는 뭐 난민 문제다, IS다 이런 문제만 듣지만 실제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저 중동 땅에서 행하고 계세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백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He opened his arm and he told me. And all of a sudden, something, as if something over me and said, listen, live to know sight. I said, yes, I'm looking for
wasn't just a couple of times. So I asked Jesus, if you need, if you exist, do this to me. Show me this. Do this to me. So all my children, my husband came, and they said, "Wow, it's really there's a life God." What happened that day was very, I don't know, very supernatural, very unusual. This is really supernatural. This is the forerunners. I believe is a foreshadowing of the return of Yeshua himself. I believe these supernatural things are happening because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e end of the age. So it seems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the closer we get, the more powerfully the Holy Spirit's moving. These are miracles.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가면 많은 사람이 여전까지 양을 잡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막 메시아 오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끝났다는 건 뭡니까? 이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의 가렸던 눈이 열립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그랬었어요. 이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 어떻게 주님 오실지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도 자신의 의견에 내 생각은 그렇게 안 올 것 같아.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봄절기를 그렇게 이루셨다면은 주님 뭐 우리를 막 속이는 분이 아니세요. 가을 절기에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지려니 이것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눈을 의심케 하는 구절이 하나 지나갔어요.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나라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나라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평양 대붕처럼 한 도시가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가 울고 불고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10절밖에 안 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그들이 그 찌름, 여러분 그들이 찌른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묵깃도 골짜기 바다들이 모내고 애통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눈이 딱 열어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거를 그들이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년 동안 그들을 저주하고 십자가를 완전히 무시했던 그들에게 이 눈이 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합니다. 장자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전 국민, 여기 말하죠.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묵깃도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개하는 역사예요.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열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전국민적으로 회개하니까 그 땅에 다윗의 샘물을 확 여셔서 그 땅의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마지막이 있습니다.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이 중요하니까 옆에 혹시 졸고 계시면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네.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네. 한 분이 졸고 계셔서 더우시면 에어컨 좀 트세요. 네. 여러분 계시록 이제 마지막이죠. 절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고 끝입니다. 이게 더 이상 없어요. 절기도 초막절인데요. 이스라엘 가면은 초막절이 딱 시작되면은 기가 막힌 게 또 우리나라 추석하고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날짜가 항상 일치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항상 일치가 돼요. 우리나라도 명절이요, 그 나라도 명절이요. 최고 명절. 그때 이제 슈퍼 블러드문이 뜨는데요. 이 초막절이 시작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뭐 좋은 집에 살건 안 좋은 집에 살건 정말 집 앞에다 텐트를 치고 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물론 그들이 기념하는 것은 광야에서 주님이 그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이렇게 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이 여호와의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성회로 모여서 예행 연습이라고 했죠. 근데 그들이 실제로는 모르고 지금 메시아가 오실 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텐트를 치고 한다 그랬죠? 이 마지막에 주님의 장막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계시느니라.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계시록 1장 7절이 초막절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놀랄만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요. 계시록 1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초막절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을 시편으로 재림하실 때에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이미 올라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가 7년 전에 이미 올라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오십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사람 누구죠? 엘리야하고 에녹인데 에녹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십시오. 아담의 7대에서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할렐루야. 먼저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같이 내려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초막절 때 이들이 어떻게 리허설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장로교 최초가 아닌가 생각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걸 제가 편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상은 마치기라는 걸 하는데요. 초막절 중간쯤에 이거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도로를 다 막습니다. 이날은.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주민이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이방 크리스천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3번 갔다 오셨는데요. 그 분위기를 압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돌 던집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분위기 안에서.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날은 뭔가 홀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요번에 한 10만 명이 믿는 크리스천들이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저랑 담임 목사님도 포함됩니다. 2명. 그리고 같이 이제 마칭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막 걸어갈 거예요. 태극기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대통령부터 총리 뭐 다 나와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이 지나가면 이렇게 해요. We love Korea! 막 그랬지. 일본이 지나가면 We love Japan! 독일이 지나가면 독일! 막 그랬지. 그러면 그들도 우리도 환대를 해요. We love Israel! We love Israel!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에베소 2장에 한세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할 처소가 완성되는 거예요. 나의 성전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습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이게 매년 증가돼가지고 요번 연도에는요 무려 200만 명이 모입니다. 이제 거의 절정이 왔다는 거예요. 이 리허설이 아니라 이제 진짜가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다. 백날 리허설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여러분 이방 크리스천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왕이 계십니다. 그들이 그것도 모르고 리허설 하는 거예요. 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놀리십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막 박수친다 그럴 거야. 외국에서 많이 들어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 때문에 이들이 길거리 다 쏟아져 나와서 막 사탕을 주고 막 우리는 막 이방 크리스천들을 사랑한다고 막 하루 종일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같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좀 펴주세요. 올해 이 마칭은 3년 전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 왜요? 이 주님 오실 날 더 가까웠기 때문에. 거의 리허설이 절정이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아니지만 저거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에요. 총리부터 다 나와가지고 환영합니다. 제일 극성맞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나가면 예루살렘이 들썩거려요. 저 보세요. 저 한국이에요 지금. 3년 전에 마침 때 한국 팀이 저한테 갔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몇 배로 더 많이 갑니다. 하나님 꿈꾸셨던 장면이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 선택된 선민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디어 하나 돼서 저렇게 사랑한다고 서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한다고. 중국에서도 매년 수천 명이 옵니다. 이번에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 겁니다. 주님이 아마 저 장면을 보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거할 처소가 완성되어 가는구나 이거죠. 이들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그냥 한 가지 목적으로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전 세계 열방을 강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고 우리 오늘 잠자는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깨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다 깨워서 주님 만날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다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리허설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서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이제는 리허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이제 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잠들지 마시고 깨워서 준비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팔절이기 때문에 나팔절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회로 오늘 모였습니다. 1부 때도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반드시 성취됩니다. 곧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나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에서 100번의 나팔을 제가 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형태로 100번을 부는데 그 4가지 형태의 의미가 다 있다. 제가 그 의미를 알고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테키야라는 부는 방법이 있어요. 테키야는 뭐냐면 한 번 소리를 딱 내는 거예요. 부. 아까 제가 한 번 딱 불었죠? 그걸 테키야라고 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왕의 대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쉐바림이라고 하는 부는 방법이 있는데요, 짧게 3번을 부는 거예요. 부, 부, 부 부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 메시아가 올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루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단계가 높아집니다. 테루아, 이거는 스타카토 형식으로 9번 부는 거예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각성하라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건 99번까지 이렇게 불고요. 마지막 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테키야 하가돌이라고 합니다. 테키야 하가돌을 뭐라 그러냐면 이 영적 의미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마지막 나팔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반지금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시평아 우리의 이름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제 성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나팔을 같이 들을 텐데요, 100번의 나팔을 들을 겁니다. 앉아서 이제 좀 들을 텐데, 여러분 오늘 들을 때 저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이 2부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팔 소리 들을 때 이건 경고의 나팔입니다. 천사들의 나팔이라고 그러죠. 계시록은 천사들의 나팔이에요, 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지막 나팔, 하나님이 부시는 마지막 나팔. 그게 뭐라고 하죠? 테키로 하가돌, 테키야 하가돌. 이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테키 하가돌 이게 불 텐데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여기 다 나오네요, 주시는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의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영광교회 이제 축복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날을 명하셨는데 우리가 딴 날만 중요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는요, 약속된 시간에 이 절기에는요,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해 주는 날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되는 이 나팔 소리 들을 때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저의 경험으로 쓴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2년 전에 나팔절을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했을 때 아까 그 장면 보셨죠? 나팔이 막 수백 대가 울릴 때 갑자기 성령께서 제 안에 속삭이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10박 11일 동안 내가 너에게 다윗의 마음을 주리라. 이게 10박 11일 동안 제 마음속에 떠나진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절기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계시해 준 것이다. 이번에 이제 오늘 나팔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2015년도 이 나팔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계시가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나팔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리허설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너무 잘 부르는 사람. 제가 의안이를 시켜봤는데 이렇게 못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를 좀 켜보세요. 테키야 슈바림 트루아 마지막 나팔을 듣고 한 명도 이 땅에 남지 마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으로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고의 나팔 소리 오늘 우리 영혼이 듣기를 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도 이 마지막 나팔을 듣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 환난 때 남지 말고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